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교회 김미정 전도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사의 효시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의 문제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세 글자,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면죄부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사실 면죄부보다는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요. 중세교회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 성사를 해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고해 신부가 그 죄를 듣고 그에 맞는 벌을 주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면벌부를 사서 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 누가 믿을까 싶죠. 그렇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말을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면벌부 판촉에 열을 올립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기 장소처럼 연옥에서 이 땅의 죄를 모두 속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과 규칙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도 무릎 꿇게 했던 로마 교황청은 세력이 약해지자 세력 강화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1506년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황청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면벌부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교황청의 세력 약화 배경을 살펴보면 십자군 전쟁에서의 패배와 7,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성직자들이 대다수 죽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제들이 세워지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권력과 돈이라는 목적이요. 그렇게 성직은 매매되고 성직자의 권위는 떨어졌습니다. 사제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면벌부는 베드로 대성당이 시공되기 30년 전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독일에는 39년가량이 지난 1515년 면벌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당시 독일에는 알브레이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알브레이트는 이미 2개의 주교구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독일의 마인츠 교구까지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인츠 교구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교구 중 하나였거든요. 주교는 원래 한 지역만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2개도 모자라 하나의 교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감리교로 예를 들면 한 감독이 서울연회, 서울난연회를 담당하는 것도 모자라 경기연회까지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브레이트는 교황 레오 10세와 협상을 하여 21,000두카토, 금 3.5g 21,000개를 주고 마인츠 교구를 사버립니다. 제가 지금 금 시세로 환산해보니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황 레오 10세의 요구대로 알브레이트는 빚을 지면서까지 마인츠 교구를 샀습니다. 그런데 레오 10세는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브레이트에게 면벌부 판매권을 주고 수익의 반은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브레이트 주교의 일로 인해 독일에서도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알브레이트는 면벌부 판매를 위해 존 테첼이란 설교자를 고용하는데요. 테첼은 면벌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런 설교까지 합니다. 면벌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깨끗하게 합니다. 면벌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어요. 또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 면벌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은 화살처럼 천국에 가게 됩니다. 라며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 200년쯤 연옥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도 헌금을 내면 단시간에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독일을 척치하는 로마 교황청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꼈지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고위 성직자들이 자기 눈밖에 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교회 시기는 사제주의와 공로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점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루터입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광산주였던 아버지의 원대로 법관이 되기 위해 에어푸르트 대학교에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그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뵙고 대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네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벼락이 루터 옆으로 떨어졌고 그는 넘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후 1505년 7월 17일 뇌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루터는 에어푸르트 아우구스트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데요. 루터는 너무나 자주 고해성사를 했고 그 죄목도 아주 사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해 신부는 루터야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와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루터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기도 전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던 루터에게 그의 상급자인 고해 신부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제롬이란 수도사도 구약의 히브리어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냈듯이 루터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신학을 시작했고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515년 드디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루터를 오랫동안 고뇌하게 했던 죄와 구원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탑의 경험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성취해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 믿음과 칭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0일 루터는 면벌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작성합니다. 루터가 라틴어로 쓴 95개조 방방문을 루터에게 성서를 배우던 학생들이 독일어로 번역해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성자교회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망천절의 말이죠. 바로 이것이 독일 전역을 뒤집어 놓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확산은 또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필사로 만들어진 66권의 성경 한 지를 사려면 그때 당시 집 10채의 금액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1448년 구텐베르크가 포도주를 압착하는 기계를 개조해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성경을 독점함으로 체제 유지를 꾀했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해 자국어 성경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95개조 방방문 중 중요한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는 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제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제20조,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를 사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자기가 정한 죄의 사면에만 국한된 것이다. 제21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황의 면벌부가 사람을 모든 형벌에서 해방하며 구원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제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 회개하는 사람은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하심을 얻는다. 제43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면벌부를 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임을 배워야 한다. 제86조,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인 크라수스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 대신 자기 돈으로 바실리카 양식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루터는 죄와 벌을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진실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전했죠. 부와 명예에 매달리는 교황을 비판하면서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교황청이 독일인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면벌부 판매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지식층들에게 루터의 반박문은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은 독일 전역에 배포되고 읽혀집니다. 그 루터는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마틴 루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